이 땅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두 손을 모고 두 눈을 감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작지만 소중한 예배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 학생부가 모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학생부 친구들이 새로운 학급 그리고 새로운 학교에서 새 학년에 적응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동안 잘 적응해서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과 함께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경 읽기와 중보 기도도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을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것저것 할 게 많네요. 좀 늦었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펴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져서 심어지고 싹트고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때요?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얼굴이 그래도 많이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학생부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는 것은 얼핏 보면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사님을 압니까? 전도사님에 관해서 압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알까요? 여러분들에 관해서 알까요? 아마도 여기 한 사람 모두가 서로 각자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 관해서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누군가를 안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써요. 야다라고 쓰는데 이 표현은 부부간에 서로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서로에 관해서만 안다면, 이 남자에 관해서 알고 이 여자에 관해서만 안다면 그것은 그 사이에서는 진정한 사랑이 아마 싹트기는 힘들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나에 관해서 아는 것보다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누군가에 관해서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 별로 특별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가 특별할 때 그 이야기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때로는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엄마 아빠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내 부모님보다 나에 대해서 나에 관해서 더 잘 아는 분들이 계실까요?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약 20여 년에 가까운 시간을, 물론 이제 10대 중반도 있지만 그러한 긴 시간을 여러분들을 케어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실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갓난 아기 때 뭐 그랬던 것들까지도 부모님들은 아마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엄마 아빠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것은 나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라는 얘기보다 사실은 진짜 내가 뭔 생각하는지 엄마 아빠는 나의 진짜는 모르면서 라고 이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 때로는 그 사람의 심정까지도 헤아려서 아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누군가를 안다라고 할 때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뭐 대충 천지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나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뭐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뭐 예수님 잘 믿으면 나중에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잘 아는 척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밖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교회 안 다니는 그 친구들보다는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는 조금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친구들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하고, 그 친구들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알고 있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에 관해 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매우 관계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어떤 얘기라고요? 매우 관계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 머릿속에서 지식을 넘어서 가슴으로 내려올 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경험되어질 때,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경험할 수 있을 때,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나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여러분들이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이 진짜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을 가져다 주는,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호세아서 4장을 보잖아요. 호세아서 4장을 보면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호세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민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호세아서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나요? 유대인들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모세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1장도 못 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쯤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모세오경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달달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러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다음 세대로 성경을 전승하는 방법, 다음 세대로 후대에게 성경을 전승했던 방법이 뭐냐면, 그거를 누가 이렇게 쓴 거를 베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외워서 그것을 전승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는 파피루스 형태로 된 그런 성경 사본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사본들이 뭘 베껴서 쓴 게 아니라 그들이 외웠던 말씀을 거기에다 적어서 그것을 모아서 나중에는 그것들이 엄격한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 된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그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을까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정통하죠. 아마 유대인 15살짜리 아이 데려다 놓고, 구약학 박사 받은 사람 데려다 놓고 둘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쟁 붙이면은 이 15살짜리 아이가 이길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기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대언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야곱 역시도 하나님의 관에서는 아는 자였어요.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야곱의 할아버지 누구죠?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누구죠? 아브라함이었어요.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였죠? 이삭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관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때로는 막 돌베개 베고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사닥다리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보고 재산 불릴 때도 막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묻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관에서 아는 사람의 삶의 최고봉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왔을 때 오래전에 어렸을 때 야곱이 라반 집에 간 이유가 뭐였죠? 형 에서한테 죽임을 당할까 봐 갔잖아요. 근데 그 형 에서가 자기에게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곱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곱의 마음이. 형 에서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해가지고 이제 간신히 막 탈출을 했는데 날 죽이려 한다는 그 형 에서가 나에게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써 있어요. 이 죽음의 길목 앞에서 야곱은 장꾀를 하나 생각을 해내요. 자신의 소유를 때로 이렇게 각대로 나누고 자기는 제일 뒤에 섭니다. 그리고 앞서는 종들에게 명령을 해요. 형 에서를 만나면 동생 야곱이 형한테 주는 선물이니까 받으세요. 이 사람들이 먼저 만났어. 그러면 받으세요. 동생 야곱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또 만났어. 그러면 받으세요. 이것도 동생 야곱의 선물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속 선물을 주겠다는 것이 바로 야곱의 장꾀였습니다. 둘째 때, 셋째 때에도 똑같이 그렇게 시킵니다. 에서의 입장에서는 계속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선물 받으면 기분 어때요? 별론가 보다. 다음부터 선물 안 줘야겠다. 선물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아주 은호가 막 이렇게 끄덕끄덕했어. 좋습니다. 이렇게 선물 받으면 마음이 풀릴 거예요. 그것을 야곱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밤에 야곱은 그 예물들을 다 보내고 자신의 두 아내, 그 다음에 종들, 그 다음에 아이들까지도 먼저 앞세워서 다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쪼잔한 것 같지 않아요? 남자가 먼저 말이야, 자기가 딱 가가지고 내가 우리 식솔들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딱 이렇게 하기는커녕 너가 먼저 가, 너가 먼저 가. 화는 너네들이 먼저 당해 하고 있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너무 쪼잔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몫은 귀한 것은 알면서도 화를 당해도 종들 먼저, 그 다음은 아내와 아이들, 자기는 제일 뒤에.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 밤에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밤새 씨름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으로 허벅지 관절을 쳤다. 허벅지 관절 여기 알죠? 허벅지 관절을 쳤다. 여기 관절을 쳤다는 얘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못 갑니다. 그 사람은 야곱은 이 사람을 붙들고 끝까지 매달립니다. 결국 그 어떤 사람이라는 사람이 속이는 자라는 뜻의 이름인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하여 끈질기게 하다, 하나님에 대하여 분투하다라는 이름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야곱이 밤에 만나서 이렇게 밤새 싸운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주장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대는데 하나님의 천사다, 아니면은 누구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나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브니엘이라고 지었고, 야곱이 그와 겨룰 때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신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본문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야곱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바뀌었듯이 그의 삶이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이 사건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셨던 분,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야곱 또한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된 것처럼 처절하게 분투하고 끈질기게 메어 달리는 그 경험을 야곱은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 창세기 33장 1절부터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3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기는 죽기 싫어서 제일 뒤로 홀로 따라가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제일 앞으로 나가요. 33장 보니까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 제일 앞에 이제 나가게 됩니다. 야곱이 두려움과 죽음과 이런 상황을 모두 이기고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야곱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생교회 여호수아 학생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행동부터가 달라요. 다시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행동부터가 다릅니다. 예배 시간을 대하는 자세가 일단 달라요. 예배 시간을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데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거나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콘서트를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은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어떤 운동 경기를 보러 간다고 했을 때도 최소한 30분 전에는 입장하잖아요. 그죠? 30분 전에는 가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몇 분 전에 오시나요? 이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나러 갈 때 나의 복장과 나의 모습과
교회에 나올 때 나의 모습은 어떤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예배에 대한 사소한 한 가지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인지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예요. 남친 여친 만났는데 만나는 시간 동안 한 3시간 만났다고 봐요. 3시간 동안 둘이 말 한마디 안 해. 내가 얘한테 말 한마디 안 해. 여자친구가 자꾸 나한테 오빠 막 자꾸 찌르고 얘기시켜도 난 말 한마디 안 하고 이러고 있다가 그냥 집에 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가 날 무시하나? 막 여자친구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겠죠. 그리고 그 관계가 유지되겠어요? 깨지겠죠. 깨지겠죠. 그래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의 사람으로 진짜 인간처럼 이렇게 대해주신다는 거죠. 불교에서처럼 우리가 108번 절 안 해도 티베트 불교에서처럼 우리가 오체투지 막 삼보일배 세 걸음 갖고 한 번 절하고 세 걸음 갖고 한 번 절하고 걔네들은 막 이렇게 달구지에다가 자기 자기가 먹을 것들을 이렇게 싸고 다닌대요. 그래서 달구지 끌고 여기까지 이렇게 가서 세 걸음 가서 세워놓고 다시 와서 절하고 다시 가고 그러면은 3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성지까지 가는 그런 수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밤마다 목욕제기 안 하고 정한수 떠다놓고 막 빌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으시고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죠. 근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대합니까?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계속 말하고 싶어서 누구야 어땠니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데 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귀찮게 좀 하지 마세요. 이러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합당하기만 하면 설령 그분의 뜻과 다르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매 순간 인식하고 그분과 날마다 대화합니다. 기도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죠? 대화가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과 대화가 없다는 거는 이 사람과 관계가 없다는 것과도 같고 또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화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정말로 전도사님은 진짜로 우리 모두가 전도사님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더 아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우리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해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분과 대화하듯이 기도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듯이 성경을 읽고 매 순간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분투하는 것, 끈질기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분은 여러분들 곁에 늘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김은평 학생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저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나누며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과 평강함이 넘쳐나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3월 헌금위원은 김은평 학생이고요. 4월에는 김은호 학생이 도와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월 달에 우리 생일 맞은 친구들이 있어요. 3월 17일 김은호, 그리고 3월 30일 김은평. 다음 주 마지막 주에 우리 예배 다 끝나고 2부 순서로 생일 잔치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 친구들 이제 선물 간단하게 좀 준비해서 같이 좀 마음도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올해는 뽑지를 못했었는데 4월 첫째 주에 우리 학생부 임원을 선출할 거예요. 우리 뭐 일주일 동안 기도로 한번 소망을 해보시고 나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또 우리 사랑샘 학생부를 같이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학생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메가스 찬양단이 이제 지난주까지 못했어요. 또 우리 친구 또 코로나 확진 받은 친구도 있고 해서 따로 공지가 나가지 않는 한은 매주 토요일 날 4시에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약간 조정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그 시간은 항상 찬양단 연습이 있다라고 항상 스케줄에 좀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기 하고 계시죠? 대답이 없네. 우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면 삶에 많이 유익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이걸로 마치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